안녕하세요. 10월 3주 선지학교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학기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 살펴봅니다. 새로움, 창조, 혁신에 큰 가치를 두던 어떤 기업 회장님도 아내와 자식 빼곤 다 바꿔라. 즉 다른 건 다 바꿔도 가족은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바꾸시는 걸까요? 한동안 우리는 구원을 매우 사적인 것으로만 다뤄왔습니다.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영성과 신앙에 치중해온 감이 없지 않죠. 그러다 보니 성교와 전도 요즘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인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큰 도전이 된 이유는 너나 잘하세요 라며 개인주의화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세 주제 본문이기도 해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환상 때문에 마침내 유럽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색 곶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 이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기도하러 오고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앞에서 알짱알짱 된 거죠. 바울은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여종은 즉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죠. 매인 것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여종은 귀신 들려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어때요?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그 주인들에겐 이 같은 낭패가 없었던 거예요. 폭망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가련한 영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에만 만족하다가 자신의 소득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즉시 관리한테 고소를 하죠. 그러면서도 절대 자신의 경제적 손실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바울이 자기네와 다른 이방인이다, 즉 유대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분리시키고 우리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으로 바울이 로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폄훼하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까지 단단히 채워져서요. 여종을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이게 되는 참 아이러니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좋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대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들에 의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몸은 깊은 감옥, 착고에 매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감옥이나 상황에 매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 기이한 풍경에 놀란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묶인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소동에 깨어나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뿔싸, 다 도망갔구나 싶었겠죠.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임무를 제대로 못했으니 간수는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크게 불러 저지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소이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겪은 죄수 중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오히려 간수를 안심시키고 살려냅니다. 누가 수감자고 누가 간수입니까? 뭔가 거꾸로 됐죠. 간수가 깜짝 놀라 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확인하고 두려워 떨며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죽다 살아났죠.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진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어떻게 처벌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간수의 이 질문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답을 간수에게 줍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것처럼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답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되어 있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요? 이런 게 믿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럼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믿는다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말로만 믿습니다는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당시 주, 큐리어스란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 쓴 호칭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오롯이 받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저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신학자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받는 이가 되는 것뿐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그만큼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수들에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묻게 되는 그 무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을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뿐 아니라 네 가족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나와 내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저희 친정 식구 중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생과 오빠 그리고 가족 그리고 엄마도 친정엄마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아직 기도 제목이거든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세례라는 의식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앞서 빌립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도요. 제자로 삼아 뭘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베풀 텐데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내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징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이제 세례가 된 거죠. 그런데 세례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결혼식에 종종 비유되곤 하는데요.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부부의 언약을 맺는 거룩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친구들 앞에서 또한 부부됨을 선포하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에 오는 가족과 하객들, 그 증인들도 결혼식의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기에 결혼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양가 친지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도 새로운 주님의 가족이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의식이 되는 거죠. 또 세례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어떤가요? 아기를 낳은 엄마만 기쁜가요? 아기를 낳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죠. 이렇게 세례도 새 가족이 된 자와 함께 온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결혼식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즉 세례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멤버십을 얻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돼,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아직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게 되죠. 우리 지난주
교사 아우팅으로 뿌티프랑스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생텍쥐베리 기념관 있었죠. 혹시 보셨나요?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려 하느냐. 제발 좀 우리 좀 놔두라. 혼자 잘 믿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난파당한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먼저 구조된 뒤에 아직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사역반 권사님 중에도 친정 오빠가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구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더 관계를 맺는 게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두 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동생이 생기면 어떨 것 같니?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이 유치원 같을 것 같아. 우리 집이 유치원이야? 자기 본성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에게 올 피해를 생각하고 이해타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일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여간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내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배척하고 억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 번거로운 수고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가 맞은 곳을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간수와 죄수가 가족이 된 거죠. 그것을 세례를 통해 확증합니다. 그리고 온 집이 함께 먹고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하고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챙기면 안 되겠죠. 내일 공과에 우린 거울지에 예수님을 붙이고 거울지에 비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 거울지에 비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한 가족임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돌아보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기뻐해 줄 사람이 어디 없나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